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비하신 또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던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메신저는 한 명이지만 여러분 각각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잘 또 붙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로 하게 달라고 우리 각자 자기 심령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큰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그러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근데 요즘에 날씨가 정말 엄청나게 덥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비가 너무나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 급류에 떠내려가서 또 토사에 매몰돼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지만 또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싶듯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 온 땅을 그냥 뜨겁게 날마다 폭염이, 그래서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이제 열대야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열대야라서. 그래서 도저히 뭐 시원한 바람이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뜨거운 날들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또 이제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마음이 자칫 이렇게 누그러지고 이렇게 방향감을 잃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셨던 것들에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우리 이제 온라인 수련회 제목처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정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로 자유하다는 거, 그게 엄청나게 정말 기가 막힌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진리 안에 기쁨이 있구나, 진리 안에 자유가 있구나,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가신 상태에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은 온라인 수련회긴 하지만 이 제목도 그러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들었으면서도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속죄와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죠. 주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이제 2000여 년 전에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함으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또 하루하루를 지내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다고 내일이 말세다, 오늘이 말세다 이렇게 막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과 또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속하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하루하루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또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자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그 어느 때에 갑자기 예수께서 이 하늘 우주죠. 공중으로 공중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금 우리 가운데를 오셔서 이제 뭐 영어로는 뭐 휴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미 죽은 자는 이제 무덤 속에서 이제 영원히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고 또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이제 호련히 신령한 이제 썩지 않는 몸을 입으면서 주님을 뵙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실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대와 어떤 소원, 소망 이것이 정상일진데 어떤 충만한 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저 또한 이 땅의 삶에 굉장히 바둥바둥 이제 살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자녀가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자녀가 되면 가장 큰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이제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실질적인 예수를 믿는 실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이나 위기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응답받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땅의 삶에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실제적인 어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정말 이 땅의 삶에서의 어떤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반되는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예, 위로와 또 평안, 또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뭐랄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를 이렇게 뭔가 딱 잘라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믿음이 쭉 이어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육체를 떠날 때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믿음이 결국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배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라 그러죠.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게 되는 그냥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육체로 있는 삶을 따로 분리하고 또 물론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이렇게 뭐 육체의 장막이 뭡니까? 그냥 잠깐 있는 텐트 뭐 그런 어떤 그 육체 장막이 이제 무너지면 영원한 처소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맞지만 우리가 일단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이 무시되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육이 함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때를 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더 체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그 약속을 그 예언의 말씀을 내 안에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이걸 이제 보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이 참 많아요. 그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장 큰 보물은 속죄와 구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영원한 생명. 그러나 그것들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육신의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심으로 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응답들을 또 하나의 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정말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삶에 여러 가지 정말 풍성한 어떤 응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또 궁극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신앙이 분명히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거룩한 삶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삶은 다소 금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 삶이 제대로 막 살려고 했을 때 결코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 육체가 불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 자체로는 모든 기능을 또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육체 자체, 육체의 소욕이나 육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육체가 방해가 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다고 육체가 우리의 적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해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이게 그 거룩한 삶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수두룩 닭상이고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모든 욕심을 다 절제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때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를 그 모든 의지를 제가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그 복음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후에 전 아주 솔직하게 최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로 어떤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고 허무했고
굉장히 답답했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그러한 나의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반신반의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의심이 많은 시절을 보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 이 교회를 왔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이 길이 만약에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이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더라 이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 왜 시작했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할 때 정말 자신 있게 말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 기쁨이 풍성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칠 때 행복감이라는 게 들어와요. 만족, 기쁘고 만족함이 있을 때 그때 행복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정말 의지를 써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도 그 만족감에 의해서 행복감이 들어요. 기쁘기도 하죠. 또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만족이 들죠. 그때 행복합니다. 우리 삶이, 인간이 정말 단지 살아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 거죠. 정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은 안 해도 또 약간씩 다른 어떤 형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마치 육체가 편안히 쉬어야 뭔가 이제 잘 지금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육체는 그렇게 계속 쉬기만 하면 점점 썩어져고 퇴화되고 기능이 점점 상실돼서 결국엔 불행하게 살게 되는 그 아이러니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때로는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행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까? 왜냐하면 메인 구절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중에 저는 거기에 오늘 집중하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어떤 거? 여기 보면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 가십니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빼앗겨서죠. 슬픈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거나 화나는 일이 생길 때 기쁨은 금방 빼앗겨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잠시 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예언하시면서 잠시 못 볼 거지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애 낳는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이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이제 구하는 기쁨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주심으로 우리 기쁨이 충만할 거를 얘기하셨지만 거기서도 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쁜 감정을 계속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만족감이 들고 뭔가 불평이 없고, 뭔가 내가 삶에서
내가 의지를 쓰므로 뭔가를 성취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이런 육체의 그 유한한 한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분명히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든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에서 또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든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영원히 변함없이 이제 세상이 또는 그 누구가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한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예요. 그것은 억지로 행복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뭔가 금욕적이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왜 꺼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예수의 기쁨으로 사는 거지 뭔가 비장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게 넘치고 또 내가 정말 뭔가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졌을 때 또 하나님께 막 이거 어떻게 용서 구해야 되나 막 벌벌벌 떨고 또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그런 죄진 자기 자신을 막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뭔가 이게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연스럽고 또 다른 사람보다 자유롭지 못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또 도무지 빼앗겨지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그 빼앗기지 않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성취되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무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어떠한 상황에서든 바로 이 기쁨은 복음 안에 있다 이거 복음 안에.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 지을 수 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용서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용납하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억압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도 때로는 내가 잠시 한눈 팔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잠시 또 딴 데가 있고 이러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강 안에 내가 푹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또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금 달려나가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자녀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또 열심으로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죄짐은 막 그냥 막 처절하게 막 회개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제가 값없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로서는 안 되되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삶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원함이 내 안에 생기고 그로 말미암는 그 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지 맨날 눈치 보고 막 내 의지로 정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내가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의 의협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제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진정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심 정말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요.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머물고 있고 잠시 뒤돌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그냥 다시금 고개를 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히 주시는 용서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고, 그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무한한 은혜의 강 안에 우리를 풍덩 빠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나는 정말 육체의 연약함으로 내가 늘 실수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육체로 완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 하지만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무한한 용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70번에 7번이라고 딱 490번하고 491번째부터 용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무한한 용서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큰 변화를 받아 참으로 거룩한 삶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가 됐다면 이해된 부분만큼 학다리처럼 팍 찢어지지 마시고 비록 뱁새처럼 조금씩 가더라도 여러분 깨달은 분량만큼 주님 안에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의 기쁨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뭔가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성취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얻게 될 수 있는 그 기쁨들을 그거에만 우리가 몰두하는